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들이 자정기도에 참석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영적 개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것보다 피곤함에는 자정기도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자정기도회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친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레위인들의 사역적인 부분, 직책과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중에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동일하다. 동등하게 차등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일 성경이나 또 오늘 본문 이렇게 위에 올라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읽으시면 참 좋겠다. 다윗은요 레인의 사역 중에 찬양과 연주를 전담할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례대로 레인 가문에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책임져서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24반차로 찬양 직무를 맡겼다. 그 뽑기를 하는데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24번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담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악기로 찬양하고 때로는 그 예언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찬양 말하면 여러분 할 말이 많죠. 교회들도 찬양대, 성가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 예배 그 말씀 시간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온 마음과 뜻을 다 합쳐서 온 회중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예, 그 찬양대. 그래서 찬양대는 참 특별하죠.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대 실도 따로 있고요. 성가대 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없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찬양대를 관리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배 순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 찬양대가 어떤 우월의식은 아닌데 예배의 어떤 직접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수한 부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찬양 대원들이 좀 본인들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찬양대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대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부서처럼 특별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또 예배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큰 알력의 세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 봉사하는 것들이나 섬기는 일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차등이 없고 또 순서와 질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 2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하시는 찬양대의 조직에 대해서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구약 시대, 특별히 다윗이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찬양대가 아주 좋잖아요. 좋다고 해서 지금 똑같이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취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구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이 다를 뿐더러 또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었을 당시에 우리는 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조짐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정말 바이올린을 잘 쳤던 쯔빙글리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그 쯔빙글리는 음악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음악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어쩌면 이렇게 반대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 세속적인 음악도 미사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을 넘는 것처럼요.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음악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붙잡고 개혁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요. 마틴 루터는 그에 반대로 원래대로 사용했던 그 음악을 통하여서도 예배 시에 사용을 했었다.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칼빈이라고 말하는 종교개혁가. 이분은 시편 찬송만 사용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찬양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개혁주의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을 한다. 영광을 돌린다. 깨알 상식 좀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중요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성가다라고 했어요. 복음성가, 가스펠송이다. 그래서 주리 아버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 찬양하는 그 릴스 쇼츠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리 아버지 그런 게 이제 복음성가. 근데 조금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2000년대 가까이 되면서 CCM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더 포괄적인 것이죠. 컨템폴러리 크리스천 뮤직. 그래서 동시대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CCM. 그래서 지금은 다 CCM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지니 뮤직이나 이런 멜론 이런 데 보면은 장르가 CCM이다. 이렇게 딱 장르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CCM을 부른다. 그런데 이제 CCM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CCM은 이제 포괄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죠.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찬양대가 부르는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을 하고 높여드리는 영광송을 불러야 되는데 자기 고백적인 노래를 부르더라. 그게 진정한 찬양대가 불러야 될 찬양인가? 이런 것들로 따지면 끝도 없어지는 거죠. 어렵죠. 그런 곤란함들이 있다. 그래서 찬양대가 구성되어지고 지금도 이게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하루하루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라는 뭐 CCM도 포함이겠죠. CCM을 부르면서 지내는 거 너무 좋죠. 유익하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요. 예전에도 뭐 한월산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 가면은 뭐 1시간씩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복음성가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 왜 부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마음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인데 조금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찬양의 역할도 있구나. 복음성가와 CCM 전체 다 아우러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요즘 많이 듣잖아요. 많은 팀들도 있고요. 듣는 건 참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도 왜 이렇게 찬양대 조직을 확실하게 해서 구분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했는가. 가문별로 이렇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로 구성을 했다. 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째, 찬양대 조직의 주체는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었어요. 군대 지휘관과 찬양대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찬양대가 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아론 자손 중 다윗 당대 두 가문을 기준으로 나눈 것처럼 찬양대도요, 레위 자손 중에 당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로 기준을 삼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찬양대는 악기 연주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역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됐어요. 특별히 구별했다. 섬기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당시 선지자 무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한 일이 있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예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다음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언하는 것은 다 이제 가짜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좀 신약 시대에도 예언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제 예언이다. 그래서 그 뭐 예언한다라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다.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 조직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뭐 찬양하는 것이 없었냐? 아니죠. 있었는데 제대로 그렇게 정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제 찬양대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전 음악에 공동체적인 섬김이 있어요. 예.
성전 음악을 섬기는 일은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섬김의 역할로 조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이라는 것은 왕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찬양의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찬양은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찬양팀도 있고요, 찬양단도 있고, 또 성가대, 찬양대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전 음악의 예언자적인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자적이다. 그 음악을 맡았던 사람들의 수금과 비파, 재금을 통하여서 그 예언적인 사역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주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음악과 찬양 모든 것들이요, 모두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좀 세워져 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 성전 음악에 예배적인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자손들이 단순한 음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는 역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 음악을 맡았던 자들이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그들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섬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찬양의 본질과 또 공동체적이고 예언자적이고 예배적인 섬김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찬양팀과 찬양대와 또 각종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있는 찬양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가지 기도할 텐데요. 감사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같이 신방을 가는데 장로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옆에 장로님이 계속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어졌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며 감사한 거예요. 찬송하고 흥얼거리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늘 찬송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그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찬양을 맡을 사람들을 또 조직했던 다윗의 마음들,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높고 낮음에 어떤 직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또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율과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차등 없이 진행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찬양하는 자들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맡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성가대라고 말하는 찬양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찬양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성되어져 있는 이 찬양 관련된 섬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조직화되어진 이 찬양 가운데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한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그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찬양 관련된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